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시간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셨습니다. 요한이 잡히게 되고 죽게 된 그 기사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한 일로 헤롯에게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일로 요한은 옥에 갇히게 되었고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이며 헤롯 1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공부할 때 그 헤롯의 가문에 대해서 공부한 것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헤롯 1세는 BC 4년부터 AD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렸습니다. 그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손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통치자의 불의를 지적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칠판이 보드가 준비가 돼서 밑에 가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잡히게 된 것은 사실 어떤 권력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가장 큰 권력, 높은 권력에도 그 불의를 지적한 선지자의 그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지도 첫 번째를 보시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각 민족 그 지파들에게 너희들은 정복하라 이렇게 했고, 그때 이제 12지파의 땅이 정해집니다. 오늘 나오는 그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보시면 여러분 스불론이 색깔로 어디가 되어 있냐면요, 보라색이에요. 그 갈릴리 바닥 긴네렛 호수 그 왼쪽에 보면 스불론 지파가 나오고요, 납달리는 그 위에 바로 갈릴리 북쪽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약 주전 1300년경에 이렇게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마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빛, 복음의 빛이 비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 활동을 하셨냐면 이 갈릴리 해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 과거 보시면 갈릴리 지방이 갈릴리 바다의 왼편,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신 것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땅 분배에서 갈릴리 호수 서쪽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았던 그 땅을 성경은 갈릴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그 옆에 서쪽 지역을 갈릴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여기에서 이방의 갈릴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방의 갈릴리다. 이것은 갈릴리에 이방인이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의 사역이 이방인 사이에서 부분적으로나 전적으로 일어났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구원 사역을 시작했고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길이 갈릴리에서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 갈릴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즉 이방인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가 복음 전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리라는 미래 전망 아래서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해요. 예수님은 17절에서 이스라엘 향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거의 모든 사역은 이스라엘 갈릴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기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이 왜 갈릴리에서 시작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였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양 전도 사역을 하시려면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시작해야지. 왜냐하면 저 손구석에서 시작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종교의 중심지, 이스라엘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저 북쪽 별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곳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시사점이 있어요. 북쪽은 예루살렘의 어떤 귀족적인 그런 지역이라고 하면 북쪽은 평민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신학교에서는 거의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학생들은 그걸 모르는데 민중신학이라는 게 70년대, 80년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제가 70년대 신학교 다닐 때도 민중신학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전 세계 그 신학이라는 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신학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상황을 중심으로 한 컨텍스트가 중심이 된 신학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컨텍스트 중심의 신학이 60년대 해방신학을 비롯해가지고 70년대 우리나라 민중신학, 이런 신학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유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마 지금 신학생들은 민중신학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여러분 혹시 아신지 모르겠어요. 안병무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또 서남동. 이분들이 이 갈릴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민중이라는 거예요. 민중. 헬라어로 오클로스라고 그러는데 이 오클로스가 사실은 이 구원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민중신학 공부하면서 굉장히 논리적인 비약이 많이 됐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그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갈릴리에 있는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이 시작되었고, 또 그 후에 우리 기독교 신학을 보면, 기독교 신앙을 보면, 선교의 역사를 보면 항상 그 선교의 대상이 귀족이나 돈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기독교 그 역사에서 보면 항상 선교의 그 관심의 대상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시작하셨고, 예루살렘은 언제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선교사에게 시작을 보면 우리가 선교를 어디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까라는 것을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의 선포, 우리 다 같이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우리말 해석에는 전파하여 이르시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전파하고 그 다음에 말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했다라는 것을 우리말로 그냥 이르시되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복음에는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죠. 근데 헬라어에서 말한다 할 때요, 레고 그럽니다. 레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로고스에서 왔어요. 좀 비슷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첫 번째 로고스가 뭐냐면 그 회개하라였어요. 자, 여기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회개가 이 회개는 사실 우리들이 감정적으로 많이 생각하거든요. 봉에 가서 막 눈물 흘리고 하면 회개다. 물론 그것도 회개입니다. 그러나 회개의 그 원래의 뜻은 우리의 마음과 의식과 정신과 생각과 의도와 행위를 완전히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의 어떤 전환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완전히 턴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요, 감정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회개할 때는 그 단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수도사들이 그 회개하는 것을 보면 첫 번째, 우리의 심령의 그 뉘우침. 먼저 마음의 뉘우침이 있어야 되죠. 그 마음의 뉘우침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입술로 고백하는 행위가 따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백을 했으며 그 다음에 이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어떤 확고한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어디서 그냥 그쳐버리냐면요, 뉘우치는 데서 그쳐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뉘우침에서 그치는 것이 회개가 불완전한 회개라는 거예요. 과거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회개를 가르쳤냐면요, 당신들이 지은 죄를 만약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그 도둑질한 것을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성경대로 4배나 갚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렇게 해야만 회개를 했다라고 과거에는 가르쳤어요. 우리 한국에 굉장히 좋은 전통이라고 봐요. 그만큼 회개라는 게 어떤 감정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정신과 마음과 의도와 행동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만 새로운 생활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회개하라라고 선포를 하셨을 때 명령형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이 명령형이 복수 2인칭이에요. 너희들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제가 어떤 시제냐면요, 현재예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게 뭐냐면 회개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 계속 되어져야 하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한 번 했다고 완성된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이 죄의 그러한 약점을 갖고 있고 우리 심령이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제 회개에 이제 왜 회개만 하느냐? 우리는 이제 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물론 옳습니다. 그러나 성화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그 성화에 더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의 삶이 지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굉장히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매일 회개한다 그랬어요. 나는 매일 회개한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정말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그런 분들도 나는 매일 회개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요, 전 인류 누구도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성자라도 성인 군자라도 회개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는 죄인이구나. 난 정말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매일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이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해요. 만약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간단해요. 루터의 교리문답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다. 이게 바로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양심을 주었어요. 거기에 비춰볼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는지 다 알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이 양산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회개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부흥에서도 어때요? 요즘 부흥에 별로 회개하라는 말 안 씁니다. 계속 복받는 이야기만 합니다. 저는 이게 바로 한국 교회가 점점 쇠퇴하게 되고 타락하게 된 그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하면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수요일까지 목사님이 계속 회개하라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근데 요즘 부흥회 때 회개하란 말 거의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저는 그게 한국 교회가 영성을 잃어버린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요, 맨 먼저 뭘 했어요? 예수님과 똑같이 말씀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지금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뭐 몇 대째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회개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한 것, 안 한 것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신앙이 있고 없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연극할 수 있습니다.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신앙이라는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이라는 우상입니다. 그 우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가지고 잣대를 그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가 누구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까? 예수님 자리에 군림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의 그 부패한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것은 어느 때 해결됐는 줄 아세요? 어느 때 해결됐는 줄 아십니까? 죽어서야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것은 죽어서야 해결이 되니, 그걸 바르고 우리가 바로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의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날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회개해야 할 그 이유를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천국의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요, 하늘들의 나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요, 성경에 보면 복수로 쓰고 있어요. 참 저는 이 성경의 저자들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살지 않았지만 굉장히 해안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도 하늘을요 단수로 쓰지 않아요. 항상 복수로 씁니다. 하늘, 얼마나 많은 우주에 그 하늘이 있습니까?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안드로메다계가 있고 굉장히 많은, 아직도 발견하지 않은 많은 하늘들이 우주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하늘을 항상 복수로 씁니다. 그 하늘들 위에 그 하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요, 내가 돌을 닦아서 수양을 해가지고 내가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절대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라는, 스스로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을 주셨고, 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가는 첫째 관문이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에 가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회개는 외상값 달아놓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회개해야 할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나의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에게 복음의 맨 첫 번째 말씀에 회개를 하라고 하셨을까? 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했을까?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무릎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날마다 주 앞에서 회개하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정결한 보배로운 심령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평택대학교회와 피어선 기념학원, 평택대학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